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던 모습은 연약하고 볼품없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에 대해 나름대로 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메시아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분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아무 권세도 없으신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라면 당연히 로마군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는 강한 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사람들은 주 예수님께 열광을 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그들은 주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그분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면 굶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군대를 만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주 예수님은 제자들을 여러 곳으로 보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만일 독립운동을 하려면 로마의 압제에 대해 분개하고 불만과 원망의 마음을 일으켜야 했는데 주 예수님은 오히려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수 있는 강력한 왕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의 모습은 이와 너무나도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주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하면서 사람들에게 메시아이심을 증거했지만 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했기에 제자 둘을 보내어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질문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먼저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도 주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주 예수님의 사역은 아버지 하나님과 창세전부터 가지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놀라운 희생계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획은 천사들이나 그 누구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그 어떠한 지혜로도 다 알지 못하는 그 같은 계획이었습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 계획하실 수 있는 사랑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오직 그들이 원하는 강력한 왕, 이 세상에서 독립을 이루어 자기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해주는 그런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바람에 맞지 않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반대하고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증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주 예수님이 사람들 사이에서 행하신 일들이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증거들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능력이나 권세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의심하고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을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이해관계가 살아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더 나아가 반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증거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외에 무엇으로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주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과 가르침을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외에 그 어느 누구도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주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읽을 때 때때로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고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기 때문에 도무지 믿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 중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나타내는 증거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참된 증거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게 의심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믿음은 결코 믿을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는 증거를 보고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기지 않는데도 하나님이시니까 무조건 믿어야지 하고 무조건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확실한 증거를 보고 확인해보고 그러고 나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증거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 성경은 수많은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성경의 증거를 통해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의심이 드는 것을 정죄하기보다는 그 의심을 통해 오히려 성경에서 주 예수님에 관한 증거들을 찾아보고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